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인사 나눕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일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신분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반면에 일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평범한 행동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옛날에는 종종 왕들이 백성들의 생활을 구석구석 살피기 위해서 왕복 대신에 누더기 옷을 걸치고 백성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입은 왕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요구했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어느 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고 가고자 하는, 그러면서 방을 요구하다가 쫓겨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왕이 실제로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찾아갔다면 과연 백성들은 그 왕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 같습니까? 아마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왕을 대접하고 또 왕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가 2000년 전 저 이스라엘 나라 베들레헴 땅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 왕으로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음속에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실 때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은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의 사건이야말로 한마디로 천지개벽할 만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오심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심은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피가 없이는 결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속죄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혹은 피들 같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함이라.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피라는 단어가 무려 7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피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은 어디를 봐도 그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시는 보배로운 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을 때 나는 피를 흘리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답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시되 죄인들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히브리 문화나 그리고 우리 문화는 역시 남자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그 생명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노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으로는 속죄의 피를 흘리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으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육체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은
그분이 영광과 섬김을 받고자 하심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들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고자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심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공기를 우리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의 세기는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과연 바람의 모양이 어떤지 역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듯이 영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안으로 보이도록 나타내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말씀으로 계셨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 사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듭돼서 3번 반복된데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 생각과 제 사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표현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제 사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말이나 혹은 글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저의 생각이나 저의 사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도성인신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비록 그분이 육체를 갖추셨지만 예수님의 본체는 이제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왕이 왕복을 벗고 누더기 옷을 잠시 입었다고 해서 그 왕의 존재가 왕이 될 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왕이 어떤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의 본체는 왕이듯이 우리 예수님도 비록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삼위일 참으로 계셨던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던 제자 누구죠?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고집부렸던 제자가 누구예요? 도마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무슨 날일까요?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빌립이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뭐라고 답변하실까요? 이 점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 빌립에게 이러한 답변을 주십니다. 시작.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그런데 어찌 또 다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의 본체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또한 예수님이신 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무엇을 무서워할까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건이라. 참 의미 있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최고의 행동은 죽음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죄와 벌이 임했지만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를 대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영생과 부활을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된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님 자신은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고 구원자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면 영생과 부활을 믿게 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시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임마누엘은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어때요? 든든함을 느끼게 되죠. 내가 세상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연결줄이 된다면 뭔가 밖에 나가서도 말 한마디 자신 있게 하고자 하는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낳아도 키워서 저 나무집으로 시집을 보낸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곁에 있으면 뭔가 든든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동감하실 것입니다. 시집을 보내버린 딸보다는 그래도 아들이 내 곁에 있어서 뭔가 든든한 느낌. 이처럼 우리 인간관계도 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혹은 내 주위에 있으면 든든함을 느끼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내 곁에 항상 함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됐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범죄한 자들이 다 멸망에 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을 100%다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건 바로 독생자로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예수님이 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갖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곧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항상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육신의 몸으로 온 저와 여러분의 곁을 멀리 떠나 계신 것 같지만은 그 육체를 대신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갖추시고 오셨을까요? 오늘 선포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향한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속죄의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갖추셨습니다. 그렇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사람의 육체로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방법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추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심은 바로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증거로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금요일도 이렇게 맞게 되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